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봅니다. 라합에 대한 그러한 사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의 성도건 신약의 성도건 동일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보았었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물론 전쟁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도, 또한 사사기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민족을 보내시는 이유도 그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 성경 전체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지금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한번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언제 실패했었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정탐꾼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12명의 사람들이 갔다 어떻습니까? 2명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아무나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어떠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에게 보내는 그 지역이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정탐꾼을 보냅니까?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야라고도 하는데 시팀이라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시팀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팀의 근데 이 시팀은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기억나십니까?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시팀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모압 평야라고 하진 않고요. 여기를 시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한 그 장소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하였던 것은 계속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 땅을 엿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습니다.
아마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길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길이 왕의 대로 이 족장의 대로 뭐 해변길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을 이어주는 가장 그 큰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여리고를 건너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도 머물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마 여리고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밤에입니다. 밤에. 이것을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탐하는 게 성공하겠습니까? 정탐꾼이 걸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이 걸렸어요. 왕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땅에는 도와줄 사람, 뭐 접선하고는 뭐 첩자라든가 간첩 한 명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일까요? 도간에 든 쥐입니다.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일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라합도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대답해야 됩니까? 왕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뭐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라합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을 왜 숨겨줍니까? 이 사람들은 라합이 이야기를 하자 이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라합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잡으리라. 따라잡으리라. 이 말을 이 왕에게서 그 온 사람들은 듣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라합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않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까? 멀리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로 다 내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3대 이렇게 쭉 되어진 뭐 널어놓은 그러한 곳에 뭐 집 같은 거 했는 거에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이라도 재채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끝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왜 그녀는 이 사람들을 숨겼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름으로 나오는 가장 그 마지막 사람으로서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절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생 라합은 절 하나를 다 써서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과 지금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사실 이 기생 라합의 이 행동은 여리고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라합은 오히려 숨겨주어요. 그리고 그녀는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증명하였습니까? 순종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가졌던 더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것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라합을 숨겨주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녀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물을 낳은 그 마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믿을까요? 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누구도 알았을까요?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녀가 고백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 여인에게서 나올 만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선대하여 달라.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합이 그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죠. 줄을 달아내립니다. 이 여리고의 성은 그 성벽이 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성벽이 이렇게 쭉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집하고 이 성벽하고 같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집이 벽이 성벽이 되어지고요. 담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자신의 집에서 이 창밖으로 달아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구원받는 것은 피가 발라진 집만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집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한 구원을 내려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 지금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구약의 성도들도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이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보면 두 명씩이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의 고백.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이 정탐꾼들이 누구 만나고 갔습니까? 라합 한 명 만나고 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근데 간담이 녹더라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라합이 이야기한 겁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또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라합의 이 믿음을 보여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